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잠언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하나가 그 분위기를 싹 잠재울 수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경솔하다는 말의 뜻이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사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 외에 감추어진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던 그 예화 중에 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인데 아이가 중환자실 안에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일단 슬픈 곳이잖아요. 환자가 생명의 기로에 서서 가족들이 대기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아이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뭐라고 이제 나무라고 막 그 부모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상황 자체를 판단하지 못했는데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고 또 다른 큰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뛰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부모에게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자체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있거든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중하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단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말에 대한 것과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귀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를 보여지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즘 자주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 말씀 좀 잘 좀 들을 걸. 공부하라고 그럴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걸 안 할 걸. 계속 껄껄껄거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웃는 소리가 아니죠. 후회되고 불편한 마음이 속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다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다가 한편으로는 자식이니까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또 그런 소리를 또 합니다. 지혜가 없고 경험도 없고 오기와 패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나이가 된 건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꼭 부모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무시했던 말들, 그냥 외면했던 말들, 뒤로 미뤘다가 잊어버렸던 말들, 후회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쏙 드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 아니고요, 내 마음에 부딪히고 껄끄러운 말이라고 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에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냉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분별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혹은 기도하는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라도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깨닫는 말씀이 있고, 꼭 주의 종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때의 그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쩌면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을 다시는 못 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혹은 어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죄에서 돌아서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이르는 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나의 옛 습관을 고쳐야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될 때, 그때 갖게 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의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사를 주기도 하고 쓰디쓴 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쓸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데, 듣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지키려고 할 때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힘에 버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고 의에 이룰 수 있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마도 교회에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그때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맥을 받으러 약을 지으러 이제 갔었는데 진맥을 잡으시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나이도 어린 게 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너 입으로 먹고 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말 많이 하는 것들이 양기가 빠진대요. 그러면서 진맥을 집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약 처방을 내려주셔서 약도 먹고 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먹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책임이지만,
저의 말 한마디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신의 생명을 던져 구원하시고 맡기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렵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말로 죽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소리를 들어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속에 있는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길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스려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더 그렇습니다. 귀는 넓게 열어야 되고 입은 빗장을 걸어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질책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말 한마디입니다. 속에 어떤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에 악한 음모가 있고 악한 생각이 있는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 혹은 거짓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타인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넘어지고 왜 넘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기회마저도 무산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들을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은 입으로 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말의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더욱더 결단하게 되는 것이 말씀에 더 시간을 집중해야 되고 말은 아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고서도 오늘 이 아침에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고 끝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은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입은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제 마음을 크게 와서 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데드라인은 우리가 정하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때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뜻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넘어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뜻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뜻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뜻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자꾸만 더디오는 응답에 내가 답답해지고 초조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갖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말, 지혜로운 말, 용기를 돋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비출 때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또 그 말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님 용기와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